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 일터, 그리고 학업 위에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지금 성경 현장 학습 바이블 필드 트립에 참석하신 11분의 교우님들과 함께 켄터키주에 와 있습니다. 어제 출발했고요. 어제는 노아 방주를 재현한 아크 인카운터를 방문했고, 오늘은 성경에서 전하는 창조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주는 크리에이션 뮤지엄, 창조 박물관을 방문하게 됩니다. 남은 모든 일정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4월 29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 창세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중심으로 방주에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노아 시대를 가리켜서 일명 종말의 시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롯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한마디로 노아의 때는 죄로 가득했던 그런 심판과 또 모든 포악함으로 그런 가득했던 그런 때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죄로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며 그리고 실제로 세상은 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당시 노아의 때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죄악, 부패, 포악 등의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음을 봅니다. 한마디로 죄악이 가득하고 부패하고 포악하고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지 못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도저히 피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죄로 관영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세상을 심판하시는 데 목적을 두지 않으십니다. 인간이 지은 죄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그래서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오히려 이 세상을 심판하는 데 있지 않고 사람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데 있었음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그 심판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노아에게 제시하시죠. 그것이 바로 방주였습니다. 아크입니다. 방주는 당시 유일한 구원의 도구였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정말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의 또 다른 표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와 관련하여 노아에게 크게 세 가지를 명령하시죠. 첫 번째 명령은 방주를 만들라, 방주를 지으라 하는 명령입니다. 노아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신의 삶의 대부분 모든 것을 방주를 만드는 데에만 집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아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방주를 만든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방주는 누가 설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설계를 하셨고 그 설계에 따라 노아는 그저 방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창세기 6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창세기 6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고르페 나무, 예전 개역성경에는 잣나무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너는 고르페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방주에 대한 규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 규빗이라고 말하면 보통 사람의 팔꿈치로부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뜻합니다. 보통 사람 성인의 팔꿈치로부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는 대략 45cm에서 50cm 정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안해서 계산을 해본다면 방주의 총 길이는요 대략 150m, 너비는 25m, 높이는 15m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미식 축구가 열리는 풋볼 경기장과 비교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풋볼 경기장의 길이가 대략 한 110m가 조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길이는 방주의 길이가 무려 풋볼 경기장보다도 40m가 더 길고요. 그 너비는 풋볼 경기장의 한 절반 정도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상당히 큰 어떤 유조선이나 항공모함 이렇게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방주는 다른 배랑 좀 다르다는 겁니다. 보통의 배는 방향을 이렇게 결정하는 키가 있는데 방주에는 키가 없습니다. 당연히 키가 있어서 방향을 조정하게 되는데 방주는 키가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방향, 어디로 가고 어디에 머물고 하는 것은 노아에게 달린 게 아니라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한 방주에는요, 방주를 움직이는 노도 없었고 돛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동력기관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방주의 다른 특징은 바로 창문에 있었는데요. 보통 창문은 밖을 내다볼 수 있도록 이렇게 주로 벽에 창문을 뚫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주는 1, 2, 3층으로 되어 있는데 방주의 창문은 방주의 옆에 뚫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외부를 보고 바깥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처음부터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방주의 창문은 오직 위에만 뚫려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늘만 쳐다보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런 의미가 그 가운데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내리신 두 번째 명령은 바로 방주로 들어가라 하는 명령이었는데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면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의로움이 발견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의 모든 온 집, 즉 모든 식구들도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하신 걸 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방법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주로 들어갔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요, 한마디로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방주 안에 들어와야만 노아 시대에 그 엄청난 홍수 가운데서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듯이 우리도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은요, 바로 생명을 보존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본문 앞에 나오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오늘 본문처럼요, 생명을 보존하라, 생명을 보존하라 이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읽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진노 중에도 심판 중에도 생명을 보존하도록 또 이런 구원의 길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지은 모든 생명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여기에 제 시선이 집중되지 않고 지금부터 7일이면 바로 맨 앞에 여기에 저의 시선이 이렇게 집중되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자마자
곧바로 때는 이때다 그러면서 급히 세상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무려 7일이라는 또 다른 유예 기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짓는 상당히 오랜 기간의 시간 동안 그 방주를 짓던 노아를 보면서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도록 또한 하나님 기다려 주셨고, 방주가 다 완성된 이후에도 7일이라는 유예 기간을 주셔서 그 7일 동안은 아직 방주의 문을 닫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7일 동안은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아직까지 방주의 문이 열려진 그 7일과도 같은 시간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방주의 문이 열려있는 지금, 구원의 문이 열려있는 지금, 우리는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직까지 구원의 문이 열려있고 방주의 문이 열려있다고, 아직까지 구원받을 기회가 남아있다고,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리는 그렇게 전해야만 하는 겁니다. 생명을 보존하라 하는 이 명령은요, 다른 한편으로는 노아가 짊어져야 할 또 다른 시대적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 그리고 그를 통해서 각종 짐승들을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생명을 보존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홍수로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고 해도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다른 세상, 그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갈 청지기들을 또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1절 말씀을 보면요, 홍수의 심판이 다 끝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처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명하셨던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창조 명령을 다시 한번 반복하셨던 것을 봅니다. 마치 나무의 몸통이 다 잘려나가고 이제 나무의 밑둥, 즉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그런 안타까운 형편에 있게 되었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별로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도 새로운 생명, 새로운 시대를 얼마든지 여시는 그런 분이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부패한 세상,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 오히려 악한 자들이 더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 이런 세상을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방주 안에, 구원의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이기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그런 자들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렘넌트, 남은 자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시대의 또 다른 남은 자들, 즉 그루터기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구원받는 것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아직 방주의 문이 열려 있다고, 아직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오늘도 신실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하는 이 말씀,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생명의 근원 되시고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의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님 안에 머물며 생명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